우리 한절이니까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26강입니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교리대학은 끝이 납니다. 273페이지 26강. (273페이지) 26강 신자를 위한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종말론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말론, 무슨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주적 종말은 뭘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우주적 종말이죠. 둘 다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무엇과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연결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73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273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것은 재림을 어떤 사건으로 치부하고 해석하는 태도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불신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뭐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재림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도에게 어떤 특권과 영광을 주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영광과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자꾸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다른 사람 구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잘 사는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나요?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느냐 안 믿어 지옥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데 남 며칠 년 전에 죽었던 사람 그걸 왜 신경 쓰냐 말이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징조가 내리고 어떻게 되는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벌 받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나는 이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재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번. 요즘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 사이비 종교 집단, 이단이라고 오해받기 쉽다. 그래서 가급적 침묵을 시키는 것이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스럽다. 저 교회는 재림을 이야기하네. 종말을 이야기하네. 이단이 아닌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이단들이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담스럽게 생겨서 안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자비. 분명히 성경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도 부릅니다. 자비. 그런데 막상 우리는 자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니까? 불교에서 대자 대비신이라잖아요. 아니, 자비를 앞에 대자를 붙여가 대자 대비하신. 자비라는 단어를 쓰면 꼭 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어. 사랑이란 또 다른 말이 자비인데. 음.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쓰는 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연꽃을 이야기하지 않죠. 또 주수꾼. 주수꾼 이 단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수꾼.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주수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왜? 어디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쓰고 있기 때문에, 주수꾼이 쓰면은 꼭그 이단이 신천지라고 오해받는 거 아닌가? 재림과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일단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 또 한 가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웃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항상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들이 생기게 되면은 교사 대학이나 또한 교사 교육을 하면은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교사들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잖아요. 다른 신앙관을 가져야지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사 대학을 하거나 교사 교육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님,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오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요. 명호가 이제 그냥 올라옵나? 그러면 저는 뭐라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No! 저는 좀 더 살아야지요. 우리 미니비니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낳는 것까지 좀 보다 가야지요. 그래 하고 노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천국을 오라 해요. 명우가 이제 다 했다. 오늘 온나? 그러면은 천국 가야지. "No, 안 갈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내 늙어서 차차 갈게요." 교사들이요. 제가 가르쳤던 교사들입니다. 열의 9은 yes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해요. no. 그거는 뭐가 연결될까요? 구원과가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내가 진짜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지금 가야죠. 음, 지금 가야죠. 근데 어 애기 갓 태어나가 애기 한창 키우는 우리 성준이 정도 키우는 엄마는 이 애가 좀 커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분양 가가지고 좀 살다 가요. 자기들 어떤 형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거좀 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 구원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최후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을 오라 하는데, 지금 오라 하는데, 예, 나중도 아니고 지금 오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지.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면은 너무 예수님 지금 왜 오세요? 왜 지금 오셔요? 나중에 좀 천천히 오시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재림, 또 그것이 종말과 연결되는 것을 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재림의 목적,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
재림의 목적은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요?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언제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2번,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 하는데요. 부활신앙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근본적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마음인데,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먼저 주님 품에 간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되면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리고 그 재림은 4번 모든 사람이 뭐 받는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된다. 4번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결국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때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결론적으로 276페이지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No! 하셔야지요. 하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두 팔 벌리고 예스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이 일어날 때 징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비롯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번.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언제가 끝이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드러났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뭐 그런 큰 그게 없는데 단장 뭐 일본이나 아니 저기 뭐냐 인도나 다른 나라 하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데가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소수민족이 53개인가 뭐 그래 된다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뭐 유엔 가입국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200나라가 보험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민족들 한 나라 안에도 뭐 많게는 몇 나라 몇십 나라 민족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민족 한 민족 한 민족에게 다 보험이 전하게 될 때가 끝이다. 근데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이것을 볼 때도 이제 끝이 다 된 것 같다. 웬만한 데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대요. 웬만한 데는. 웬만한 데는. 자, 나번. 이스라엘의 회심이 재림의 징조다.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박해자가 어디였습니까? 로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거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힙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진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음, 일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이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했죠. 예수님 12 제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120명이 모였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니까 아직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이 필요하다. 자, 답은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어야 된다. 대배교는 뭡니까? 하나님 배만 배신하는 거죠. 그 동시에 대환란이 일어나야 된다. 음. 역사적으로 이 대배교와 대환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번,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적 그리스도 출현.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예수다는 사람이 뭐 2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앞으로 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 빼앗기지 말아 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4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로 몇 가지 기사와 표적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처에서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 해, 달, 별들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보증하는 사실이며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징조지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라는 징조지. 그것이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뭐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막 깨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 종말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 오시는가?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가번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확실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왜? 구원의 계획을 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이 뭐랍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들 대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 또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예상치 못한 때에 불확실성. 그래서 비유로 뭐라 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겠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 맞는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 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수요일 날 기도하는 수요일 날. 어? 주일 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고 다 교회 다니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지만은 수요일 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별로 적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수요일 날 오는 것도 조금 큰 마음 먹고 와야 되는데 비까지 오면 야 오늘 비 온다 오는데 뭐 또는 눈이 오는데 오늘 좀 쉴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어떤 비 오는 수요일? 축구하는 비 오는 수요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하는 비 오는 수요일이라면 야 내가 오늘 축구하는데 축구 봐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비까지 오네 할렐루야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보고 축구 보라는 같다. 그때 이 교회 오면은 낭패다라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78페이지. 잠깐만. 재림의 시기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 신랑처럼 오신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때는 노아의 홍수처럼이다. 그리고 소돔의 멸망처럼, 멸망의 도둑처럼, 밤의 도둑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종처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기에 대한 비유들이 이렇게 5군데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신랑처럼, 홍수처럼, 멸망처럼, 도적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종처럼. 자, 계속해서 재림의 시기 세 번째 4번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 자, 재림은요 점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모릅니까? 2000년 지나 2000년. 2000년.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약 33세에 승천하셨잖아요.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해가 33세에 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에 윤달 이야기했죠. 윤달, 윤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면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날 AD로 이야기하면 한 36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2000년이 지나죠. 지금 24년도니까. 그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님만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 시간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보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 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다. 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재림의 성격. 재림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떠냐? 첫 번째, 인격적 재림. 인격적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십니다. 신체적 재림.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어떤 몸? 부활체가 된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간견적 재림.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뭐 이게 다미선교회나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천국이 재림하셨다. 근데 자기들만 알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가셨고 이제 대신 안상홍이 왔다. 장길자가 왔다.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요. 만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급작스러운 재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왜? 왕의 재림이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장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겁니다. 자, 성경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78페이지 밑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 용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감금하고 1000년이 지나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 이제 천년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를 심판을 하셔가지고 지옥에 넣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밑에 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가 신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집합시켜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어져요. 그 천년 후에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 나라와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대주의적 천년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세대마다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전천년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년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두 번에 걸쳐서 재림하신다. 두 번. 이 아까 전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앞에 두 번입니다. 두 번. 자, 밑에 도표를 한번 볼까요? 280페이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죠? 그래서 한 번 오십니다. 공중이 재림하죠. 공중. 이걸 흔히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고 막 이러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또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전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전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가 뭐죠? 후 천년왕국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천년왕국 이건 없다. 무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천년왕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야. 상징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은 뭡니까? 초림. 초림은 예수님께서 성탄절, 성육신, 처음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벌써 천왕국 시작된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 그 기간 동안이 천왕국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년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천년왕국 안에 천년왕국이라는 그 기간 안에 천년이라는 기간 안에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사탄을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는 거죠. 자, 밑에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재림 기간이 있는데 재림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기점으로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이 천년왕국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 동안이 그 앞에 천년이 천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을 받고 사탄은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뭘까요? 전 천년왕국설일까요? 후 천년왕국설일까요? 무천년왕국설일까요? 도표를 보면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 보세요. 음, 간단하게 우리는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과 재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한다? 부활한다.
그 부활하면 바로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심판 받으면 마귀는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표가 몇 번이에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2번? 2번에 그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 4번? 3번? 4번? 자, 3번하고 4번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3번은 천년이라는 거는 그냥 없다. 상징적이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재림 바로 앞에 천년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른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또 마귀의 그 멸망과 또 천국에 대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견해는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3번, 4번.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번인데 4번을 청년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왜? 예수님이 재림 자체를 모르는데. 그쵸?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내일 오신다면 내일이 재림 날이 되면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오셔요. 천년 후에.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견해다. 아무튼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그때가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마귀와 함께 지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구원관이고 종말론적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번이죠. 282페이지.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는 어떻냐? 가번.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나번.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는 성경의 경고를 되새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어?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 하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 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음? 사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또한 이겨내리라. 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이제 70대면은 우리 교회 온다고. 예수님께서 지 70 되기 전에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노? 그리고 지가 70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노?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답은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꾸 부동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집값이 오르는 내리니 그거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인데,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 그걸 왜 자꾸만 따지고 그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죠, 천국. 내가 가서 살아가야 될 때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는지, 내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정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른 이 종말론과 공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오시겠